할렐루야. 우리 가족과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12명의 예배자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지요. 두 번째, 에녹.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에베네셀 하나님을 인정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해석할 길이 없다, 다 인정하죠. 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 저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품에 나를 깨어나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요? 그런데 종종 현재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참 인정하고 입술로는 고백해도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삶의 어떤 무거운 짐, 큰 문제 속에서 그저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기 쉽지요. 진정한 예배자는 정답 없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택하며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야곱, 험악한 세월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예배자이죠. 굴곡진 인생 속에서 그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갈 바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라 저천성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야곱이 볼품없는 초라한 늙은이였지만 바로를 당당하게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권세로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예배자이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는 왕의 모든 채통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예요. 이사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요청한 예배자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배울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제단 숯불로 그 입을 찢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의논을 듣게 돼요. 저 백성 돌이켜서 그 죄악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때 메신저가 되기를 자청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아는 자,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것이 예배자예요. 다니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긴 예배자죠. 육신으로는 정결한 몸을 가질 뜻을 정하고, 혼적으로는 실력 있는 자가 될 뜻을 정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뜻을 정하여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정한 뜻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밀고 나가죠. 오늘 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느헤미야, 영성과 전문성으로 사명을 감당한 예배자죠. 술관원으로서 출세한 자리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진 예루살렘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영성과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문성으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우뚝 다시 세웁니다. 보이는 성벽보다도 영적인 성벽이 재건됨이 더 중요함을 알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영적 부흥회를 하지요. 우리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영성과 전문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바로 예배자예요. 세례요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죠.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였어요. 입술로 단순하게 알량하게 하는 회개보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죠. 세례 요한이 처음 오신 주님의 길을 예배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한 예배자이죠.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 그 갈망을 해결하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만나니 모든 수치까지 벗어버리고 담대히 마을로 내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오의 태양처럼 모시는 자는 인생의 그림자가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스데반 천사의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 그러나 그가 그 순교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인,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자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그 영혼을 의탁하는 그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 조화로운 사람으로 이방인 선교를 활짝 연 예배자이죠. 그에게는 성공의 조화가 있었고 관계의 조화가 있었고 신앙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깨트리지요. 이 베드로가 깨지니까 그 견고했던 유다 선민주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유언대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조화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예배자입니다. 이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흉악한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로 되기에 바나바가 결정적 역할을 했고요. 그 변덕스러운 마가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이 바나바의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를 주님의 사랑받는 사도라고 소개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소개할 수 있었고, 아니면은 서신서에 나타난 대로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먼저 형제라고 해요. 너희의 형제다. 사도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크신 형상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이르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 현재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보여주었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는 자, 그 고난받는 자는, 이런 고난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죠. 90 가까운 노고를 이끌고 그 밤모섬에 갇혀 있는, 홀로 있는 요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요, 이 요한이 갇혀있던 곳이 동굴이에요. 여러분, 그 동굴에 침구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천에 내려온 이에게는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곡물이 쫄쫄쫄 떨어져서 그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위와 배고픔, 그 외로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이 겪었을 육체적 전신적 고통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그 비바람의 폭풍 속에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초대교회 그 영혼들을 가슴을 품고 아파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은 그 성도들 초대교회를 생각하며 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직접 보면 이렇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홀로 있어도 그 주님의 날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요한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이 듣게 되었고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운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 보면서 주님,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셨군요.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떤 분은 절에 가보면 부처님이 하도 인자한 모습, 평안한 모습, 그 다음에 좀 약간 널찍한 모습 보면서 저분이 인생의 고통을 알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이 좋대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빈 십자가예요. 비어있는 십자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광스럽게 살아계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승리자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답니다. 7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제사장의 모습이고 왕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 모습인 거예요. 또한 그 머리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고 해요.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결, 영원성,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는 분, 지금도 모든 성도의 형편을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원수를 짓밟는 권세요. 결국 세상을 심판하는 분으로서 언젠가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오는 거예요. 5번째,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힘찬 물소리에서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듯이 예수님이 음성을 한번 바라면은 그 모든 것 앞에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6번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그 검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심판하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승리자의 모습, 전능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최후 승리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이와 비교할 수도 없이 그 해와 7해보다 더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분이 7 촛대 사이를 두루 다니시며 7별을 붙잡고 계세요. 7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7 별은 그 직역하면 천사들이고요, 의역하면 교회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지도자, 또한 성도들까지도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무리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주님이 지키시니 그 촛불 같은 연약한 교회가 결국 승리하여 오늘에까지 왔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팔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사는 모습이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형편이에요. 양철집에 창문 하나 없는 데서 그 더위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길 원해요. 예수님 더 잘 믿기 원해요. 우리를 참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현지인들 거기서 춤추며 예배하는 2시간 예배가 늘 일상이라는 거예요.
송문영 선교사, 우리 주파정 선교사님인데 열심히 언어 공부해서 네팔 문법책을 냈고, 그 후에 들어오는 선교사님 120명 정도를 언어 훈련을 잘 시켰고 8개 교회 잘 세워서 하나같이 잘 자라나고 있고요. 또 12명의 그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키워서 이제는 어엿한 청년으로 너무 잘 예쁘게 잘 세워진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세운 카트만두 비아마 교회가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다음 날부터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 성도들이 한 30명 모여서 직접 돌을 나누고 이렇게 나무를 나르는 모습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허태환 선교사도 그 유치원 사역을 잘하여서 이제 학교로 발돋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섬긴 반 150여 명의 선교사님들 다 너무 감사 표현을 극진하게 해서 저희가 참 죄송할 정도로 감사 표현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고 또 모습입니다. 근데요, 네팔에 선교 가면 이런 위로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며 찬양하거든요. 안나푸르나가 그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에베레스트도 보이고 하는데 우리는 10일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겨우 손바닥만하게 조금 보이고 희미하게 보는 것 한 이틀 보고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날씨만 좋으면요 코앞에 보이는데, 저는 몇 번 봤기 때문에 같이 간 일행이 꼭 한번 보기를 바랬지만 그러지만 그 구름과 안개와 미세먼지가 특별히 얼마나 독한지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아무리 코앞에 있는 거대한 산도 구름과 안개와 미세먼지에 가려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닌데 단지 볼 수는 없다. 우리 신앙도 비슷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온갖 세상의 염려의 구름과 의심의 안개와 탐욕의 미세먼지 등등에 가리어 볼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괴롭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곁에 계십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사야가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것 같이 사도 요한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항상 어떤 신비를 추구하는 것, 분명히 잘못되기 쉬운 그 길이지만은, 그러나 한 번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정신 차릴 수 없는 듯한 그런 영광으로, 그 감동이 필요한 것이요, 죽은 것 같이 엎드려졌다가도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평강, 그 기쁨을 한 번쯤 깊이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을 맛봄으로, 그 천국의 징조를 바라봄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계속해서 정답 없는 인생이지만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직접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마이가 되시는 분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심판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즉 모든 구원은 오직 주께 달려 있습니다. 그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그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90이 넘은 노고에 이 사도 요한이 그 홀로 있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상황에서 예배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 볼 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두 가지 아니겠어요? 첫 번째, 주님, 이제 조카오니 내가 주님 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니면 주님, 변화세에서 그렇된 것처럼 이제 여기서 주님과 함께만 있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네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여기 머물지 말고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마지막 사명 완수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버티면서 그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 그 지금 폭풍 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촛불과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어라, 소망을 주어라, 다시 그 믿음을 복돋아 주어라 명령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 90 노고가 1년 이상 그 반모섬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우리 연구는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고 오는 세대의 그 교회들에게,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에게 역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도 홀로 외롭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내가 주관하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하며 나갑시다.